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란 영혼과 삶을 가지고 오늘도 주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엎드립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생수의 강을 마시라 하신 주님 말씀대로 나아왔사오니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셔서 다시는 목마름 없는 그 복된 말씀에 붙잡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 동일한 말씀으로 듣는 마음, 즉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곧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게 됨을 다윗을 통해 보았습니다. 한 번 더 이 듣는 마음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치고 약탈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것을 물을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 다윗의 사람들도 지금 우리가 블레셋과 전장에 나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께 블레셋 사람들 치러 가야 합니까? 물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처음 세우실 때부터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사무엘에게 분명히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부름받음, 사울의 부르심은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사울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죠. 다윗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왕도 아니고 사울의 신하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고민하고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일로 하나님께 2번이나 묻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듣는 마음은 곧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나라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눈물도 아픔도 심지어는 죽음도 없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관념 속에 있는 이상적 나라를 꿈꾼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실제 우리 삶에 그렇게 눈물과 아픔이 없도록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일날을 구원하러 가야 하는지 묻고 또 묻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 일날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고통받는 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위험에 처할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여 전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할 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다윗에게 들려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른 이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깨져서 눈물과 고통과 한숨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족들끼리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아니라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야 합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것 때문에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을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고 할 수 있다면 그 아픔에 조금이라도 동참하여 물질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사는 것이고 듣는 마음을 구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삶의 무게 때문에 지치고 힘든 남편과 아내의 소리,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계시는 부모님의 소리, 꿈과 소망을 갖기 어려워 힘겨워하고 방황하는 자녀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바로 내 곁에 있는 그런 가족의 소리에도 귀 기울일 줄 모른다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당연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서 그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가 깨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표현입니다. 성경 전체의 의미, 맥락, 원어를 고려하지 않고 그런 건 빼고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이 표현만 찾아봐도 1223번이나 나옵니다. 성경 맨 처음 창세기 1장 한 장에만도 무려 이 표현은 11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고,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는 당연히 들으려 해야 마땅하겠죠. 공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배에 올라올 때마다 오늘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들려주실까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명백히 보고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고 들으려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기도할 때 또 삶 가운데 사건과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려니까 좀 힘들어 보입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 곁에 있는 아픔의 소리에 내가 귀 기울일 수 있을까? 나 살기도 버거운데. 내가 이리저리 치이고 정신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만히 앉아 잘 묵상하고
그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생명을 다 쏟아 죽기까지 하나님 사랑하셨던 예수님께는 그야말로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이 밝히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면 들려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의 소리는 듣기 쉽고 더 듣고 싶게 마련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아기는 똑같이 응애하고 우는데 그것이 배고프다는 소리인지 기저귀 갈아달라는 소리인지 졸립다는 소리인지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은 아기가 왜 우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것이죠.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분노했던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 사명도 아닌 사울의 사명인데 블레셋을 목숨 걸고 치러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안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있으라 하신 곳에 광야를 헤매며 도망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더욱 주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주님이 더 좋고 주님 가장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굳어지고 우둔해져 버린 마음과 영혼을 성령께서 흔들어 깨워 주셔서 사람들과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 날마다 더 풍성히 깨닫고 경험하여 알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면,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면 살게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고 창조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자 뛰놀던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는 말씀이 들려오자 죽었던 자가 생명을 얻고 살아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시는 말씀이 들려오게 되자 놀라운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 사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오늘 다윗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자 14절 말씀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사면 초가에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고 정확할 때에 정확하게 인도함 받아 죽지 않고 다윗이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물질이 없고 건강이 상하고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상황과 환경이 밝히 열리지 않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간절히 듣는 마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진 하나님 나라 회복시켜 나가기 위해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을 나누며 다른 이들의 소리에도 한 번 더 귀 기울여 보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함으로 힘쓰며 듣는 마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매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사탄의 손에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넘기지 않고 보호하시는 은혜 덧입어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도 때마다 일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이 밝히 들려오게 하시기에 우리 모든 삶이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살아나고 매일 주와 동행하며 가장 복된 걸음 다윗처럼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기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내 삶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새로워지고 복됩니다. 우리도 고백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 주시고 주님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 생명길 걷는데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더욱 사랑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